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시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노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응답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신자가 받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죠. 네. 여러분 숨 쉬고 계신 것은 특별한 게 아니시죠? 정상이시죠? 숨 쉬고 계시죠? 숨 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쉬죠. 그리고 숨 잘 쉬면 건강해지죠. 정상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정상적인 신자는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전도능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죠. 그죠? 정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 주변에 전도는 일어나게 돼 있죠. 정상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신자의 현장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전을 지나서 청주를 들렀다 왔는데요. 옛날 제자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훈련시킨 제자들. 전국에 제가 어디 가더라도 그곳에 제자가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한 사람, 또 많이 흔들릴 때 제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세워줬던 사람. 해외에 나가도 웬만한 나라 가면 제자가 있어요. 제가 가면 만날 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인생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닌데 전국과 세계 현장에 제가 가는 곳에 제자가 있다는 거. 제가 그곳에 가서 그냥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론 대학생들 훈련시키러 갔지만 오는 길에 제자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다 가는데 나는 누구를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물론 자녀를 남기고 가십니다. 자녀도 제자로 남기셔야 됩니다. 자녀를 못 남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제자를 많이 낳으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안 생기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을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 제자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통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원하는 게 있는데 막 그거 하나님이 막 해줬다 이거죠. 그걸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거의 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진정한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그거대로 막 되는 거, 막 그거대로 되면 막 기뻐하고, 그대로 안 되면 막 서운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교회 안 다니겠대. 왜냐? 자기 어머니 병 걸리셔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이제 자기 기도 안 들어준 하나님 안 믿겠다. 그때부터 교회를 한다. 그게 바로 과연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데려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게 하는 사람 있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굉장한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인생 아닙니다. 인생 아니면 뭡니까? 길에 지나가는, 옆에 지나가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짐승 수준이 됩니다. 짐승은 늘 관심이 뭐죠? 먹는 것. 그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늘 그게 짐승의 수준이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사명을 없이 살아간 인생들 보니까 나이가 딱 들었을 때 표시나요.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동창회 가면 무슨 얘기 하신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맨날 어디 가면 남자들은 어디 가면 이렇게 정력에 좋은 음식이 있다 이런 거. 어디 가면 굉장히 막 건강 도움된다. 그런 얘기만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느 산에 갔다 왔다. 왜 산에 가죠? 건강하려고. 가히 먹는 거, 막 몸 관리하는 거, 막 그런 데 신경만 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오래 살려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죄 짓고 사놓고 또 죄에 더 많이 지려고 해? 할머니들 제가 전철에서 가만히 막 얘기 들은 거 보면 막 할머니들 노인석이에요. 이쪽에 앉고 또 저쪽에 앉고 어떤 할머니 노인석이 모자라니까 또 일반석에 앉고 서라운드로 다 얘기를 하시는 뭐냐 막 소리도 막 지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음식 맛있는데 어디 막 지난주에 딸이 어디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왔다 그 얘기. 그날 그걸 보면서 야 사명이 없는 인생은 맨날 어디 가서 먹는 거. 저게 결국은 저렇게 늙어가는 거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늙지 마세요. 못 먹다 죽은 귀신이 있습니까? 하나 뭐냐 어디 먹는 거. 아이고 진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신은 배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배를 섬기는 신자라서 배신자라고. 참. 어떤 사람은 배신자가 계시네. 어떤 분은 또 위를 섬기는 신자가 있어요. 위가 워낙 크세요. 위대한 신자. 위대한 신자도 많이 계시네. 얼마나 뭐 위를 크게 만드시는지. 뭐 열심히 먹으면 뭐 뚱뚱해지냐. 엉덩이만 뚱뚱해집니다. 엉뚱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정상적인 사람. 사실 인생이요. 정상적인 사람만 돼도 돼요. 정상적인 사람만 돼도 된다고. 사람이란 존재는 날 때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났거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밖에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저기 우상 앞에 가서 막 구하는 게 뭡니까? 다 그겁니다. 잘 먹게 해주십시오. 잘 마시게 해주십시오. 잘 입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냈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깨달은 사람. 베드로는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으라. 몰랐어요. 그 말씀을 못 붙잡았다니까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어디 가서 깨달았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방인에게도 우리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아, 주님이 부활 후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어디서 깨달았어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때서 다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고넬료가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오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청에다 너희 집으로 모셔가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갑자기 모셔오라는가 말이에요. 고넬료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래갖고 아, 나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겠어요. 이야,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 주의 종, 전도자가 온다면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온 가족들 구원받는 게 아니겠냐?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 이번 기회에 다 전도하는 거 아니겠냐 깨달은 겁니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다 모신 거지. 그때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고넬료가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 33절에 보세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뜻이 뭐냐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자기 일본에 살아도 되고 중국에 살아도 되는데 나를 왜 굳이 하나님이 한국에 가게 하십니까? 우리 다민족 집사님들 깨달았습니까? 그 못 깨달으면 방황합니다.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갈등입니다. 축복 속에서도 갈등하게 됩니다. 나를 왜 이런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 뜻을 발견한 사람 다릅니다. 근데 그거 못 발견한 사람은요 계속 상처 가운데 삽니다. 왜 나를 이런 가난한 집에, 왜 나를 이런 가정 불화된 가정 속에, 왜 나를 말이요 이런 부모 밑에, 왜 나는 막 이런 지역에 살아야 되고 계속 불평불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남는 것은 막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그런 가문에 그런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왜 이 직장에 하나님 보내십니까? 발견한 사람 감사가 있습니다. 발견을 못한 사람은 계속 불평. 만남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왜 이 만남을 주셨는가? 그 사람은요 그 만남을 성공시킵니다. 만남을요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바꿉니다. 만남 속에 갈등이 딱 찾아왔다. 아하, 왜 갈등이 왔는가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갈등을 갱신으로 탁 바꿔요. 그러면 축복이 돼버립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 다릅니다. 이야, 나의 인생에 이런 전도자를 만나겠구나. 전도자를 소중하게 여겨. 야, 나한테 이런 랩넌트를 붙이셨구나. 이 랩넌트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다릅니다, 인생이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는 제 손가락이요, 발가락이요, 내 머리카락이요, 내 진짜 코요, 입이요, 내 몸의 한 부분이 늘 뭐. 여러분 손가락이 어디 한 군데 아파 보세요. 한 주 내내 그 신경 쓰입니다.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아프다. 한 주 내내 그냥 내 머릿속에.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좀 무슨 일이 있다. 한 주 내내 막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아까 제가 그 성시교독 하다가 깜빡 잊고 이렇게 그냥 탁 지나가서 읽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냐? 오늘 왜 류혜린 집사님 가정 교회를 안 하지? 그 생각하느라고. 잠깐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 물론 오늘 정 집사님은 뭐 결혼식 때문에 부산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오늘 뭔 일 있지? 이런 생각 탁 듭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학교 갔다가 집에 안 와.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오늘 왜 집에 안 오지? 막 여러 군데 수소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예배도 안 나오고 갑자기 뜸하고 연락도 없고 이러면 도대체 뭔 일이지? 이 생각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만남 속에 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만남이구나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요 그 인생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누구 제 3자한테 가세요. 누구를 막 욕을 합니다. 그 욕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그 우리나라의 속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밤에 하는 얘기는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낮에 하는 얘기는 새가 듣는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욕을 한다. 바로 옆에 그 사람 귀에다 대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상하지. 시큰 욕을 해야만 이렇게 막 속이 편해. 밥이 잘 넘어가고 이상하게 그죠? 뭐 말씀 포럼하고도 마무리에는 꼭 누구 욕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은혜가 되고 마치는 거야. 이 이상한 영적 문제의 체질입니다. 그 귀중한 만남을 축복으로 못 가져가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돼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다윗을 딱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왜? 그 사람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볼 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도요. 부모님이 막 볼 때 막 원하는 그런 바른 걸 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이 막 원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사원이. 얼마나 그 직원이 기특합니까? 그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후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너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의 민족만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요 한 민족을 이룰 때부터 그때부터 선민 사상이 아니었어요. 세계복음화 사상이었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선민상에 빠져버렸잖아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착각했죠. 이방인은 왜 만들었는가? 지옥에 뗄감이 없어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얻어맞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죠. 막 계속 뭐 그냥 애굽을 통해서 막 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또 막 로마를 통해서 막 계속 두드려 패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내가 가 있는 직장, 내가 가 있는 현장 그 지역에 선교 계획을 못 깨달으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왜 보냈습니까? 살리라고.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사도로 세웠습니까? 살리라고. 그래 고넬료 집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처음 못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가서 깨달았어요. 나중에 뭐 예루살렘 교회가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야단쳤다니까. 왜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고 하면서 야단쳤다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도 가면 되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면 되냐 그러면 됩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 사상이었어요. 유대인한테만 가 전도해야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쓸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길을 사용했다는 흔적은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없습니다. 딱 끝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일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가 있는 이유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현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란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너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너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시달리는 거예요. 네. 누가 이걸 못 깨달았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못 깨달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이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라. 거기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해라. 이때 요나는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그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놈들을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아시리아가 너희를 괴롭히게 했겠냐? 그겁니다. 니네가 선교 안 하니까 역선교하게 하려고 억지 선교시키려고 하나님 깨닫게 한 거거든. 못 깨닫고 있으니까 요나한테 가서 복음 선포해라. 요나는요 우리 민족 괴롭히는 저놈들을 왜 전도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대한 상처가 깊죠. 왜 일본에 막 선교를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다 선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가요 계속 못 깨닫다가 물고기 도망갔죠, 그죠? 예.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위기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때 누가 딱 나왔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래서 당신이 뽑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당신을 살게 될 것이다. 집어 던졌는데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보내갖고 물고기 뱃속에 다 들어가서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이야,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을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게 했어요. 그래야 어디다 토해냈습니까? 육지에다 딱 토해내고 다시 그때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는 바랬어요. 내가 복음 전도 안 들을 거야 하면서 갔거든요. 저놈들은 멸망해야 돼. 근데 가서 복음을 탁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회개를 하는 거야. 니느웨 전 민족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이 요나는 막 속상해. 막 저것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거 멸망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요나가 대머리였거든요. 박넝쿨 밑에 가세요. 박넝쿨 그늘 밑에가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벌레가 나타나니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그래갖고 그 그늘을 없애버렸어요. 그 대머리 얼마나 햇빛이 비칩니까? 막 열받아갖고 짜증내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는 그거 머리 하나 뜨겁다고 하니 그 짜증내냐? 저 니느웨 성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멸망해 지옥 갈 거. 너는 그거 안타깝지 않냐? 요나 그때서 깨닫습니다. 참,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그죠? 다 자기 사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로마한테 무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선민 사상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야한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고 사도행 1장 8장에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아무 유대인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 치유되고요. 그 억눌려 있던 그 사람들이요 해방을 받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회개 안 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사학지대죠? 그런 사학지대 현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한 사람 통해서 말이죠. 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란 이방 넷이 에디오피아란 이방 땅의 넷이 그 당시에 누가 그런 이방인한테 복음 전합니까? 아무도 안 전하는데 주님이 빌립을 보내가지고요. 이 에디오피아 넷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말씀 성취죠. 땅 끝까지 이르라.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의 1절에 45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 이방인이란 얘기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다니. 아니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도 못 깨닫고 있다니까 사도들이. 세상에. 아니 사마리아 성 가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해서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막 기도 중에 막 자기가 싫어하는 막 그런 동물이 막 쫙 내려오는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냐고 막 그 꿈에 몇 번 나타났죠. 세 번 나타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꿈이지? 하고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구나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럼 왜 거부하지 말라고 그러지? 가보니까 고넬료의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놨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막 그거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랐어요. 아니 성령 역사하시네. 아니 어떻게 이방인한테 성령이 임하시지?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선입견 무섭죠. 여러분 그거 넘어서세요? 그거 넘어서세요. 복음의 사상은요. 여러분 선입견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갖고 온 그 각인된 사고방식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성격에 딱 안 맞으면요. 자기 문화에 딱 안 맞으면요. 자기 사고방식에 딱 안 맞으면요. 사람을 탁 거부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복음 사상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준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준을 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어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수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상 버리세요. 복음의 사상을 받아들이시죠. 여러분의 그 인본주의적인 지식 그걸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죠. 사람들 보면 딱 지 수준으로 살잖아요. 정확합니다. 딱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요. 항상. 특히 사랑관계 안 되시는 분은 빨리 자기 수준 버리세요. 그 수준 갖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를 회복해야 되고 그게 지난주만의 정식이죠. 여러분 회복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인간관계 회복해야 돼요. 인간관계 회복해야만 복음을 전하던가 말던가 하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가정을 회복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업의 전문성을 회복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주변의 문화를 바꾸세요. 흑암 문화 더 이상 누리지 마시고 빠져나가세요. 복음 문화로 바꾸세요. 이때 여러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들을 쫙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다 잃어버리고 세계복음화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틀린 기도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빨리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성장하느냐? 갱신을 잘하는 사람. 이 갱신 잘하는 사람은 참 성장합니다. 맛있게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뭐 답답하냐? 갱신 안 되는 사람 답답합니다. 왜 갱신이 안 되느냐? 안 죽으니까. 자기가 너무 살아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신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들어갈까? 선택은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성된 습관 있죠? 그 습관은 왜 형성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그 길로 택해서 그래요. 계속 그 길로 택해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싫은 습관이 있으시죠? 고치고 싶은 거. 그 왜 안 고쳐지죠? 이미 체질이 된 건데 그 길로 계속 선택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인생은 갑니다. 자, 지금부터 선택을 잘 하시는데 어디로 선택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로 들어가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성령 어디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셨지. 오늘 여기 본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다 씻어준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는 재앙을 다 막으셨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셨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 부활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보내셨다. 그분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의 증인이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시는 증거로 그 모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고 놀란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요 방언을 하면서 언어가 통하게 됩니다. 그 방언은 천국 가서 하게 될 언어인데 이 땅에서 체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언어죠. 그걸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도 있잖아요. TV를 틀 것이냐, 메시지를 틀 것이냐. 네, TV를 틀면 세상 것이 가득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말씀을 틀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휴대폰을 가지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중독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뉴스 검색하고 인터넷 다 검색하고 오만 때만 눈이 시뻘개졌는데 그래도 막 또 보고 뭔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속에. 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됩니다. 그게 인생으로 갑니다. 분명히 들어간 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들어간 건 여러분 움직입니다. 뭐가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강단 말씀을 다 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한 주간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말씀이 떠올라요.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떠올라. 한 주 내내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길. 그 길로 들어가세요. 또 어느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한 주간에 많은 자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로 가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도학교에 예배하는 자리. 참 중요하죠. 예배하는 자리로 가세요. 네,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참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 머리가 맑아지고 참 힘을 얻고 그 영혼의 평안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평안함, 예, 그 치유함, 그 위로함 얼마나 큽니까? 예배하는 자리. 그래요, 뭐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되면 뭐 여러 가지 갈 데 많겠죠. 얼마나 불신자들이 막 오라고 하는 데가 많겠습니까? 근데 꼭 예배 시간에 오라고 하잖아요, 그지? 네. 나는 그 어떤 일보다 예배보다 그 어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저는 만약에 저랑 대통령이 되게 친한데 대통령 아들이 오늘 결혼한대. 나 안 가요. 난 예배가 중요한데? 따로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뭐. 만약에 우리 형님 아들이 결혼한대. 난 안 가요. 그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목사님은 그러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도 집사나 여러분 어떤 직분으로 부름받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신앙의 기준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상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내 인생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신앙을 제 주변의 친구들, 저의 가족들이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이 인정하기에 그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저분은 오직 예수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다. 그건 신뢰다 저 사람한테. 오히려 미안해야 된다 그들이. 그래서 차라리 어떤 꼭 가야 될 시간이 있으면 한 주 전에 미리 가서 내가 다음 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니까 내가 이렇게 평일날 왔습니다. 그 사람 입이 완전히요 한박 웃음이 될 정도로 막 잘해주고 오는 거예요. 줄 거 있으면 그때 다 주고 오고. 왜? 나는 예배 시간에 받을 축복이 더 크니까. 그거 왜 감동 못 시킵니까? 불신자를. 그죠? 완전 미리 가서 감동시켜놓고 나는 주일이니까 못 갑니다. 이래 놓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당연히 늘 드리는 예배인데 한 주 정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늘 드리는 예배인데 한 주 안 가서 그때 굉장한 그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예비되어 있고 그 순간에 굉장한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임할 성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죠? 성령이 약 120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딱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역사하신 그 자리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평생을 두고 그때 우리가 모인 그곳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 오순절날 임한 성령 역사를 처음 했다고 말이에요. 계속 간증하는데 그 자리에 빠져버렸어요. 저기 못 되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쯤 뭐 늘 드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쯤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 시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자리는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어디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리 역사하십니다. 예. 기도하는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고넬료의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하셨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역사하셨어요. 말씀 듣는 자리.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세요. 이번 주에.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한 프로 봤는데도 만족이 안 돼. 두 번째 프로 봐야 돼.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세 번째 프로 봐야 돼. 그래도 만족이 안 돼. 끝까지 봐야 돼. 밤새고. 다음날 삶이 무너져 버리지. 부족함이 많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뭐가 있냐? 성경이. 책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에 가면 가장 눈에 탁 띄는 자리에 가서 딱 앉으면 바로 뭐가 보이죠? TV. 배치를 그렇게 해놨어. 바꾸세요. TV 자리에 책장을 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놓으세요. 메시지 듣기 만들어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습관 바뀝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은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 위에, 성령님은 지금도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선교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응답을 체험했는데 진정한 기도응답을 받는 게 뭐냐? 진정한 기도응답은 현장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한 그 현장에, 여러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응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된 사람이 딱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전도자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죠? 전도자를, 여러분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방의 문이 열리는 말씀 성취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 고넬료가요,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복음 전하는데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들으려. 온 가족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온 친구들 다 모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과거에 술 잘 마시는 사람인데 술 잘 마시는 사람 다 모아놨더라고요. 다 복음 받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니까요, 막 자기 가족들이요 다 모아놨어. 그날이 언제냐? 제사하는 날이래. 제사하는 날인데 자기가 얘기해갖고 오늘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걸 바꿨다는 거예요. 추도 예배로. 다 모아놨어, 온 가족을. 그날이 어떤 날이냐? 막 그 가문에 막 성령 역사하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복음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선생님인데요, 자기 가르치는 애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요, 이 자리에 막 성령 역사 하시는 것이 참 놀랍죠.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 고넬료가 넙죽 엎드립니다. 25절에 보니까 아유 사도님 오셨냐.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현장에 임하기 원했겠습니까? 전도자가 오니까요. 전도자를 귀중하게 여겼다니. 전도자가 오는데 누가 오는 것처럼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맞이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는 바로 주님의 대임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그 현장에 예수님 대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맞이한다. 그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담대하게 현장에 들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도행 10장 30절에 3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30절 33절 보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죠.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한 사람입니까? 31절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집사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그 구제를 내가 들었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 집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이런 음성을. 김 목사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이 저한테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저는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에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넬료 기도만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들을 것도 없으시죠. 기도를 뭐 해야 뭐 들으시는 거니까. 잘 양심에 한번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밤마다 인터넷하고 TV 하는 것이 주님 뜻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손을 얹고. 여러분 그럴 시간인가 지금? 시간표가?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막 남 욕이나 하고 그럴 시간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술 퍼마시고 막 타락하고 그 있어야 될 시간표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맨날 뭐 자고 뭐 그냥 뭐 돼지보다 더 많이 자고 막 진짜 네? 그렇게 푹 주무실 시간표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얼마나 기도할 시간들을 놓쳤는가. 얼마나 많이 말이에요. 이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갈급한 사람 현장이 있다니까요. 이 고넬료 같은 사람 현장이 있어요.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모아놓고요. 막 완전히 준비되어 갖고요. 오늘 당신을 보내서 주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막 갈급해가지고.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많은 사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낸 겁니까? 그 중에. 누구를 보낸 거야? 그 중에. 고넬료 집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요. 곳곳에 기도하는 흔적이 남아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다 기도하는데 주님이요. 딱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로 들어가 있는 사람. 현장의 가문을, 내 직장을,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깨닫고 있는 사람. 주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진정한 기도 응답 받는 축복이 우리 그레이스 모든 교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 진정한 기도 응답. 이 응답의 맛을 보세요. 옆 사람 되게 합시다. 우리 진짜 한번 응답 받아봅시다.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 배우는 것도요, 집중하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그죠? 하나, 우리 소원이가 뭐 종이 접기를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요. 아빠 이렇게 막 접으라고. 전 너무 어렵더라고. 그냥 대충 보니까 도대체 못하겠어. 빨리 해봐. 대충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접는 거구나. 나 혼자 딱 접을 수 있더라. 집중하지 않으면 종이 접기 하나도 못 배운다니까.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렇고, 한 주 내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응답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막 사단이 빼앗아 가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40일, 50일 한번 집중해봐요. 막 기도하면서. 저는 벌써, 네 번째 판 다 끝나가는 거 지금 벌써. 진짜로 해보세요. 여러분 몇 판은 기도했어요, 지금 몇 판. 2013년도 지금 반이나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몇 판 기도했냐고, 지금. 저는 50일 기도 지금 네 번째 판 다 끝나가는 거예요. 네? 하세요? 날짜 세어가면서 해보세요. 딱 하나님 앞에.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응답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경에 있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초대교회가 체험한 그 기도 응답 체험케 하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하소서.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오대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같으면 주를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 시간에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체험한 정식인을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체험한 기도응답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바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정상적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원하시는 것, 지금 만남 속에 원하시는 것을, 지금 내 사건과 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명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응답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그냥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주여 진정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참된 성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영광 속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진정으로 기도하다가 진정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쓰는 모든 곳에 증거 있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의 증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에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진정한 초대교회 기도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정한 기도응답을 체험할 우리 그레이스의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같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전 세계의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일본의 도요다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